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삼중양태로 역사하십니다.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자는 설교할 때마다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첫째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 지금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의 모든 인간적인 자취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연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은 좀 건너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라고 건너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경청하면 오히려 그 어려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더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후 49년경에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 왔습니다. 그들이 천막 제조업자, 염소털 가지고 장막 만드는 그 천막 제조업자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함께 유숙하면서 악명 높은 타락하고 향락과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 그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베소,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예베소로 가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통만 들어와 있지만 최소한 4통 이상을 보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6통, 7통까지 보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16장인데 고린도전서도 16장이에요. 로마서가 9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분량의 책은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일 교회에다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합치면 29장이나 됩니다. 29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그것도 유실돼서 사라지고만 고린도 3서, 4서, 5서, 6서까지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사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최후의 유언서요, 교리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킬 최후의 교리서가 로마서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 교류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를 듣고서 하나하나 이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게 또 구체적인 현실적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유력한 여성 지도자인 글로에라고 한 여성이 종들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파견을 해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들려줬어요. 즉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초대 목사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례주니들도 있고 또 바울을 잊지 못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고, 아볼로 목사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집트 최고의 항구 도시, 가장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경제가 번영하고 학문이 높았던 도시 그 출신답게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볼로 목사님에게 매료된 교인들이 생겼겠죠. 이른바 지성주의, 엘리트주의, 우리는 가방끈이 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파를 결성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고린도 가서 사역했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학자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어 용호 상박을 하니까 야,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 최고의 우두머리인 영수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파가 만들어졌어. 이른바 두 파의 진절머리가 나서 그 두 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순전히 베드로의 명성을 가지고 베드로파가 형성됐다는 얘기. 이 세 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네 번째 파는 그리스도파. 야, 너희들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만나냐?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직통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하고 경건한 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그리스도파가 제일 못된 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께 속하면 다른 나누어진 세 파를 잘 설득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지, 또 다른 한 파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파당심 더하기 영적인 교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파가 제일 잘못된 파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과 똑같은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4장 21절까지 4장 끄트머리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네파 분쟁,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분쟁이 수습하고 일치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습책, 해결책을 제시한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파가 나누어졌어요. 루터파, 깔뱅파, 웨슬리파. 2000년의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1600년 전의 신학자가 교파 분열은 기독교 최고의 수치다. 이것은 한 폭으로 된 그리스도의 옷을 갈기갈기 찢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곳은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산산조각이 났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획일적이 되라, 전체주의적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다 각각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바울은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디케이터, 하나의 지시기에 불과하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이 글로의 집안의 종들이 가져다 준 분쟁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분쟁을 끝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울의 중심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렵습니까? 사회가 진보, 보수, 양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태극기파냐 촛불파냐, 이게 산산조각이 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롭고 역동적이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 정태적인 그런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태극기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보수주의자야. 세상에 이거는 인격에 대한 굉장한 이거는 모독이 아닌가 싶어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진보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속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인간의 신비인데,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너는 우리 편이고 너는 우리 원수야.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한 인간을 함부로 재단하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자세로 돌아가기만 하면 찢어졌던 모든 세계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사인,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하고 표적이라고, 표적. 예수님께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것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신호다, 표시다.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은 초자연적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외적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주후 70년에는 로마 군단 병력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제2성전이 괴멸되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국혼이 괴멸됐다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유랑민족이 2000년 동안 주권과 영토 없이 떠돌이 유랑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5년인가요?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고 고토를 회복해서 이스라엘 다시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라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지도책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손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듯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력하거든요. 로마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에게 가했던 극형이 저 십자가형 아닙니까? 국가 질서를 문란하는 흉악범에게 주었던 가혹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거는 다른 죄수들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만큼 무기력하고 십자가만큼 연약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히랍인학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죠. 요즘은 헬라라는 말, 히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리스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헬라, 발음은 엘라,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엘라, 헬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그들은 더 선호해요.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계의 철학의 기초를 놓은 어떤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헬라 사람들 소피아,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필로소피아,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인데,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어요. 이거는 난센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극형을 받는 죄수가 돼서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 달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말도 안 돼.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어떻게 죄수가 됐대?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뭔가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야?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오늘 그런 말씀을 했어요.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 바울 사도가 이 통치자라는 말을 할 때 이 통치자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로마 총독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아마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영광의 주님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들의 세상 지혜로는 영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은폐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섭리, 구원 계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들에게 이해가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온전한 자.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온전한 자 이 말이에요. 자, 세번역 성경에는 성숙한 자, 성숙한 사람들, 더 mature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성숙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현대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한 자들은 젖먹이 신자가 아니라 마음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체중도 잘해가지고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이제 뒤쪽에 가면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신령한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온전한 자, 성숙한 자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내리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육적이고 혼적인 세계에만 머물지 말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의 비밀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숙한 신자, 신령한 신자, 온전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어린이 신자, 유아기에 있는 신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유식, 젖을 떼가지고 딱딱한 음식 먹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미숙한 채로 여전히 육적이고 혼적인 세계. 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인간관을 보게 되면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말 사르크스라는 말을 써요. 헬라 말 사르크스. 그 다음에 혼, 정신, 푸시케라는 말, 푸시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푸뉴마. 이건 영적인 단계.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 두 개만 갖고 살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죠. 정신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 못하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르치고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신, 혼이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에서 독일말로 푸시콜로기, 심리학, 사이콜로지 이게 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심리, 혼, 정신. 그래서 이따가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푸시케적인 인간, 푸시케적인 인간은 혼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 상태의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예비하셨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다 감추어지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감추어진 신비, 십자가의 지혜를 못 깨닫는다는. 이거는 오로지 푸뉴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아주 십자가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이거는 육적이고 혼적인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인간, 푸뉴마, 사르크스, 푸시케 여기만 머무는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어 넣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명의 기운, 호흡, 바람, 숨결 그게 루아흐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신비,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신비인데, 이거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다 감추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풀리는 신비예요. 러시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이 유로집이라는 말, 유로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취, 거룩한 바보. 우리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조롱받고, 그런데 한없이 착해요. 어떻게 수모를 줘도 그거를 다 참아내고, 동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와서 뒤치다거리하고, 저 사람 바보야. 나중에 그 사람 사라지고 보니까 야, 그 사람 어디 갔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유로집이.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헬라인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십자가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사람은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에서 드러났구나. 여기 통치자들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가야바와 같은 통치자, 세상 권력을 가진 이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았더라면, 여기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넘겨줬을까요? 가야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알았더라면 그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수수께끼, 십자가의 비밀은 만세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것인데, 이거는 은닉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제가 지금 이게 순서대로 안 하니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문이 지금 계속 멈춰 있는데, 나중에 제가 원고를 주보에다 전문을 다 실을 테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혼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 혼적인 인간 그야말로 그냥 정신 이것만 가지고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풀리지 않아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연인 상태,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는 십자가의 신비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맨 끄트머리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맨 끄트머리 우리 16절 말씀, 자, 우리 방송실에서 따라오세요. 맨 끄트머리 16절.
16절 다 보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한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